은혜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가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건축물 있죠?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에 건축된 이집트 제4왕조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피라미드가 바로 쿠프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저 피라미드의 한 변의 길이가 227m, 높이가 약 146m. 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 하나가 무려 2.5톤입니다. 그래서 저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약 230만 개의 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 돌을 운반하는데 10년 걸렸고 그 돌을 쌓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체 이 피라미드 무게는 684만 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이 건축을 보면서 질문을 또 한 가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건물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라미드는 이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조 왕릉에도 보면 왕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거든요. 또 이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사실 왕과 왕비가 누워 있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했을까? 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파라오를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파라오가 신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영생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피라미드를 건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경험한 것만 믿는다면 결코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표층적인 욕망이 있고, 두 번째로 심층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이가 차면 또 직장도 잡아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이게 바로 표층적인 욕망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표층적인 욕망 외에도 무슨 욕망이 있어요? 심층적인 욕망입니다.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묻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 행복합니까? 갈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표층적인 성공을 넘어서 심층적인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이 표층적인 욕망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이 동물에게도 먹고 배설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무슨 욕망이 없다고요? 심층적인 욕망이 없어요. 탑을 쌓는다거나 교회 성전을 완공한다거나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런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웠던 인류, 여러분, 이 엄청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인류는 무서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것, 표층적인 욕망을 넘어 심층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합니다. 상상력이 발달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이런 삶의 근원지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고 탑을 세우는 것이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파리를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피라미드보다 더 높습니다. 높이가 무려 320m고
2,500만 개의 못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무게는 10,000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귀스타보 에펠의 설계로 1889년에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박람회를 개최했고, 그 박람회의 상징물로 이 에펠탑이 건설됐는데, 박람회가 끝나면 이 탑도 철거하는 걸로 애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반대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추악한 철덩어리를 이 파리, 이 문화의 도시에서 치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버텨냈습니다. 왜 버텨냈을까요? 여러분, 이 에펠탑이 원래 의도하는 것은 탑이 아니라 다리였다는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펠이 세느강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를 지나면서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다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에펠탑은 정확히 말하면 에펠 다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그래서 꼭 교회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인간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심층적 갈망과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에펠탑은, 에펠 다리는 철거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볼 르케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징은 생각을 낳는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피라미드를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에펠탑, 에펠 다리를 보고 우리는 인간이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이 표층적 욕망만으로는 살 수 없어. 리틀 헝거 외에 그레이트 헝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시원한 생수가 우리의 목을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에펠탑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와 에펠탑은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이꼬르 에펠탑,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바로 이 에펠탑과 피라미드 사이에 아브라함을 연결지어 놓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 연고도 없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미적거리지 않고 그 즉시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역시 한마디 말씀만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즉각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도 했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과 무슨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영혼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나 에펠탑을 건축하는 것이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물론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간격과 차이점보다도 공통 분모가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옆에 바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편지 서신을 썼습니다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는 특징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신방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서신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스페인 쪽으로 선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때가 되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고 당신들의 격려와 환대를 힘입어서 서쪽으로 스페인, 당시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이 스페인까지 가서 증거하겠다는 게 바울의 목표고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와 연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개인적 어떤 이야기를 할지 로마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서술해 냈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무슨 다행이라고요? 천만다행입니다. 로마서가 그런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는 누구든지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보편적인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형태, 어떤 것을 모델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여러 가지 핵심 이야기 중에 바울 사도가 누구의 이야기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누구의 이야기를 에펠탑 삼아서 로마 교회 성도와 바울 사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왜 이걸 물어봅니까? 나와 무슨 접촉점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묻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에펠탑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다고 간증으로 고백했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허물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울에게 역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유대교의 열심, 할례 받는 것과 관계없이 무엇이 임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조금 더 다른 톤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매개체, 아브라함이라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더 충만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는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면 로마서는 죽은 자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좀 내가 삐딱하게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이 되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이란 건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절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죽은 것 같고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은요, 죽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신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나의 자랑과 관계없이, 장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접촉점으로 삼은 하나님의 복음의 다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표층적 욕망이 좌절된 다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사라와 아브라함, 아버지가 될, 어머니가 될 소망이 다 끝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그럼 모든 표층적 욕망이 좌절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대목마다 불임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의 부재의 자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사라는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고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사라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피라미드는 지금 오늘 인류가 만들려고 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에펠탑 역시 다시 만든다고 할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보다, 에펠탑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가능성은 제로로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로 믿고 신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가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지점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다 사라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내 삶에 어떤 큰 사건과 어려움이 불이 닥쳤을 때 우리는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역경이 왔다가 다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절망을 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내 삶에도 공급될 것을 믿는 자는 그 고통과 혼란의 자리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저 포기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100살이 다 가까워졌고 제 와이프 역시 90세가 가까워졌는데 말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의 그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됐겠습니까?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이사할 계획을 잡으시면 집 청소하는 것이 신나시든가요? 흥미가 떨어지시든가요? 그렇죠. 이사갈 집인데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가꾸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고 안 좋은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장미꽃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잡초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현재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복음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부단히 살펴보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표층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그러졌을 때, 이제 인생은 끝났구나.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절망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된다고. 극복할 수 없고 버텨낼 수 없었는데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함께 내 남은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 씩씩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내세를 소망하는 사람, 심층적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라미드도 만듭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만 개의 못으로
에펠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에펠탑을 만들 정도면 뭘 못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복음을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시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서 낙방한 것, 사회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내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겼던 것,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감 속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때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맞아 돌아간다면 또 어떨까요? 심었다 하면 무조건 열매를 거두고 계획한 대로 뭔가 시도하면 다 잘 돼요. 요즘 라떼는 말이야,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선배가 후배한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듣는 후배 굉장히 괴롭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배님이 항상 성공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다 됐어. 후배가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성공한 이야기가 싫다는 게 아니라 성공한 이야기와 함께 선배님의 흑 역사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선배님도 초보 시절에는 실수 많이 했던 이야기,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참 틈이 많았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는 다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한마디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표면적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심층적 스토리에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고 역설이 있고 깊이가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나 열차를 탔는데 읽고 있는 소설이나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려야 될 정거장을 지나쳐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드십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 역을 지나갔어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 몰아체험이에요, 몰아체험. 왜 이 이야기가 재밌었을까요?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이야기가 소설에 전개되면 금방 흥미가 떨어졌겠죠. 반전과 역설과 내가 알지 못하는 심층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재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재밌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때때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서 9장 1절 말씀처럼 실패와 성공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오랜만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랑을 받을는지 성공할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가 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인생은 예측 불허의 일들이 와요. 느닷없이 일들이 막 닥쳐요. 멘붕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표층적 욕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좌절과 실패의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러분 꼭 성공해야지만 의미를 찾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으셨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 죽은 자에게도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어떻게 복음이 임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연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논리적인 이성만으로는 믿음 생활을 다 할 수 없어요. 깨달아서 믿는 믿음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믿고 행하다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울림이 됐습니다. 매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도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놓여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아브라함 역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조건 없이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줍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의 능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불평과 좋지 않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내가 이제 스스로 들여다보고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했어.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지 내 계획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인데 좌절 가운데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에펠탑을 만드는 그 마음으로, 피라미드를 쌓는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쓰는 사람은요, 딱 세 마디를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매 순간 고백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도, 버스를 타고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죽은 아브라함, 이미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될 건가 안 될 건가 우리 할 일은 아닌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방치하지 않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갖고 나가시고 혹여 나쁜 잡초가 있다면 뽑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시간, 그것이 장미꽃으로 비유한다면 그 장미꽃을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자리에 배치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급습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고 계획했던 일들도 와장창 무너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떠러지에서 벼랑 끝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낙심하고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신 다음 사흘 후에 부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힘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피라미드, 영적인 바벨탑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세워내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